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주 동안에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1월이 끝나면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세상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자의 심령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혼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가 자연받게 해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의 사건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며 어머니, 아버지, 형제와 만남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만남,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로 들어가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 사업 거래처들과의 만남,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과의 만남, 이처럼 셀 수 없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들이 다 소중하고 유익을 주고 행복하다 보장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만남에게는 삶의 풍요함과 복된 인생을 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만남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고 영혼을 부유케 만듭니다. 삶의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공경과 위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만남은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고 삶과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거룩한 열정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떠한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퀄리티를 좌우하게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재능과 좋은 성적, 실력을 발휘하도록 애쓰는 것만큼 좋은 만남의 은혜를 받도록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 만남을 받도록, 좋은 친구,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배우자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남은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 해도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남을 시작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아무리 소중한 만남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고 또는 죽음이 만남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맺는 어떤 소중한 만남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구원과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영원한 만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만남,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랑과 복을 주는 만남이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만남을 믿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잠깐 만났다 해서 헤어지는 그러한 제한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만남입니다. 금년 우리 표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2024년 새해 주일에 전한 말씀의 주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더해주는
이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을 것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내용을 나눌 시간상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로 선교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는 했지만은 두려웠습니다. 가지 못한 에베소에 대한 마음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유럽에서 누구를 만나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그의 심정은 무겁고 아마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 만난 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매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전도를 할까 살펴보다가 강가 여인들이 모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를 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큰 장사를 사업하는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는 날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후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든든한 영적인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 편지를 통해 사랑의 규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구금이 되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는 옥중서시나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육신의 몸으로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만날 수 없지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선교에 필요한 헌금과 또한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받게 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역자의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는가를 그 성령의 감동 써서 기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서두에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는 추위와 괴로움과 굶주림에 봉착해 있는 외진 날에 죄수의 몸을 입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토록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첫날부터 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허탄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일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흔들림 없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성실하고 충성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성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본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만 해도 바울이 가슴이 뜨겁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실, 이 세상 사회에서도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후에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며 언제나 진실하게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의심될 때도 찾아오지만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도 성실함을 가진 자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다시 일어서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지난 23년까지도 잘했으니까 새해도 더욱더 계속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부름받는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영혼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진하며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아끼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지만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인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했다면 그는 상황과 감정이 달라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도 계속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심장,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온전한 온갖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혼합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다양한 수사법, 형용사를 사용하며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말씀합니다. 즉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질투한다는 것이죠. 질투.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께서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정적인 사랑, 한때는 뜨거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맺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랑, 조건이 떨어지면 변하면 금방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중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압니다. 구약성경은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자로 지역에 소문난 고멜이라는 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런 너무도 충격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혼을 하며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또 가정을 버리고 나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런 추악한 여자하고 살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았는데 제 발로 나갔으니까 이제 잘 됐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십니다. 집을 나간 고멜 다시 데려와서 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상당한 돈과 곡물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와 아내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남편과 진실된 삶을 모르고 배반하고 세상에 그런 악한 것에 떠나 사는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보다 더 악한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대신 십자가 형틀에 달림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처럼 받아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거룩해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뭐가 차이난 것이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들처럼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같은 주선을 가지고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며 있는 것, 오늘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신문에 나게 되고 가십거리가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모습, 행동을 보시면서도 참으시고 들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성령께서 내재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듣고 눈으로는 읽었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초신자든 오래 믿은 자든 가리지 않고 품고 있는 신앙의 의문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교회는 강대상 뒤에 크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주셨음을 이해하고 찬양으로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때요? 미지근해요.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성, 의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머릿속에만 빙빙 매도는 교회의 구호처럼, 종교적인 교훈처럼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중심에는 차갑고 무의미하며 초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도서관에서 연구하면서 좋은 책을 저서하는 신학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빌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책망합니다. 첫 사랑을 버렸다,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귀로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될 또 다른 수준의 지식과 놀라운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뜨거움이 있지만은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서신과 간절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견한 자들이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채워야 돼요. 체험의 세 가지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근원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의 생각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부모와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도 알고 효도도 하고 부모의 고생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단계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 극도의 이기적인 육적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눈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정하며 아버지로 받아들여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이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일을 했는데 직분을 받고 지난 날 동안 열심히 섬겨왔는데 솔직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지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빌보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 그들의 사랑, 주님을 알았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말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asp이란 뜻이 깨닫나. 이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씨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씨름이 뭡니까? 나의 육체, 내 육심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붙들고 그 사랑이 다른 데로 누수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십자의 사랑을 알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이토록 뜨겁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라고 명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사랑의 충만한 단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건물의 난방 시스템은 물을 뜨겁게 태워서 일정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컴퓨터로 작동되는 방법입니다. 만일 물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추운 겨울 날씨에 계속 팬을 돌려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오게 하게 되면은 이제는 물이 식어져요. 그러면 가스 보일러로 물을 계속 데워서 뜨거운 물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물이 점점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밖에서 추워진 만큼 물이 더 따뜻하게 데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한때 받았던 뜨거운 체험과 은혜도 있었지만은 점점 식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 말 저 말 듣고 이런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무뎌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지도록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항상 분주함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오셨어요? 금년에도 똑같은 분주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낼 조차도 없이 이 세상은 사람들 계속 바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수한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해 할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읽혀지고 머리로 인식되고 마음을 타고 가져가는 나중에는 흘러내릴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 수 없는 것들을 채워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에 가는 것일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보내주셔가지고 왜 이곳에 살도록 이때 하필이면 또 더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지역도 많은데 넓고 넓은 미국 땅인데 하필이면 이 겨울이 긴 인디아나로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을까? 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그저 바람나는 티끌과 같은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나는 살아가는 것인가? 우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가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여러 곳곳에서 끊어지지 않는 무서운 전쟁에서 그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바로 막지 않으실까?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신실한 사랑을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찌 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경륜을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너무 신비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과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은혜로 가득 찬 그 보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어 쫓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주는, 경험하는, 느끼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고 사단의 종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진노의 대상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존재해오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주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붙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구원보다, 희생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보여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즈 목사님은 그의 책 십자가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단지 십자가만 길껏 바라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배우고 머리로 공감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어떤 구원도 능력도 소망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해요. 그러나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유모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으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니까 할만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폄하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힘들게 하도 사랑합니다. 아니,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하고 들어왔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만큼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에 담긴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환경의 변화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변화되기,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달라져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변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저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주의 가슴과 그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발견하신 분이 있으셨다면 회복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자리로 나가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감옥 속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성도들을 축복했던 사도 바울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와 기대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곤고한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밝아지게 해주시고 어두운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빛으로 달라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한 해를 인도하여 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